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특별히 20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런저런 말 했잖아요. 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많은 것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 세상에 알리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유대인들 아니고는 실감을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그리 위대한 말인가.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고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영원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되는 혈육이 아니고 네 머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오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경고까지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몰라봐서 그걸 맞는 말을 했으면 빨리 알리라 그래야 될 텐데 경고까지 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주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없어진 복음 회복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왜 그걸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른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 맞다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과는 틀린 거든 맞은 거든 오래 내려온 지혜든 말든 전부 다 배치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은 세상의 모든 철학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 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더 다음 차원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뭘로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자체도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음만의 답을 못 내리면은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그 다른 거 찾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금해서 내가 어쩌냐에 따라서 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죠. 철저한 자기 주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체험해버리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자기 체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인본주의도 힘들지만은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복음 없이 틀린 체험해버리고 나면은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태여 한다 그러면서 복음 모르고 율법주의로 나간다. 문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극자 극우예요. 전부 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다른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다른 좋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문학 공부하고 고전 공부한 분들은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류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거든요. 그 흔적 중에서도 인류의 역사에 살아오면서 끊어지지 않고 명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움직여오는 내용들이 인문학에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은 그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을 그 눈으로 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살리는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흔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 해석하면요. 거기에 복음 생명 없고 영적 문제를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 설교가 꽉 찼고 그런 책들이 꽉 찼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봤어요. 인도 사람인데 예수가 가라사대,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부흥회 때 들은 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깜빡 넘어가겠더라고요. 넘어갔어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 이 서성이라, 라저닛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책 가면 그 사람 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이런 좋은 것들이 딱 들어있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그 기본이라 생각, 기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문에 나왔어요. 요새 국민일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본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언론이니까 뭐 다 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 설교 제일 접속한 사람인 어딘가 목사를 서열로 딱 매겼어요. 10위까지. 그 내 이름은 없더만. 유광수 목사님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 내가 아는 분들이잖아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란가 그 설교가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눈으로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대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재앙시대 때 뭐 위로하고 이런 답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 주로 서울에서 하잖아요. 점잖게 하죠. 나처럼 빨리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러니까 들으면 좋지. 그러니까 복음을 생생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내 문제 해결, 내 위안 받는 거, 그래서 뭐 힘을 얻는 거, 여기에만 지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걸 복음이 없어졌다 말하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독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겠는가 말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냐. 그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는 자기들 잘못이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못 챙겼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떤 표정을 했겠어요?
왜 나를 찾으셨어? 나는 내 있을 자리에 있는 거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그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길은 주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다른 것들에 취해가지고. 이거는 마약 중독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이상한 도박 중독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메시지에 한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냐면요. 그 메시지에 이 틀린 거나 좋은 것이나 메시지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12가지예요. 결국은 내면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 만들고 뭐 능력, 뭐 응답 이야기하면서 내 유익, 내 것 찾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이걸로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 그랬냐? 아직도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시간표를 두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집중할 큰 사건 3가지가 이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사단의 권세는 꺾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집중해야 될 감람산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을수록 낫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그게 뭐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음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의 대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 손주가 싱가포르에 살아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뭐 영어 하는 아이들, 중국말 하는 아이들 막 뒤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영어 단어를 해야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뭐 다 먹고 나면 피니시 이러고 말이지. 또 이름 될 때는 원모 그러고. 근데 한국에 와서 몇 주 있는 동안에 한국말을 배웠어요. 됐다 배웠어요. 그 피니시 밥 다 먹으면 피니시 됐는데 모자라면 완모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 먹었다 됐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더 할 게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주님은 끝내버렸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정거로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예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응답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건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헌신해야 됩니다. 아, 세상 역사도 어려울 때 도망간 놈이 쓰임받는 거 봤습니까? 어려울 때 헌신한 그 사람이 그냥 있어도 충신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성공하면 일등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역사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어려우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제에 있다.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고 축복받을 응답받을 큰 기회다. 여기에 내가 올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문제 있습니다. 세상 문제, 현장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정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일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날 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받고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로 믿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우리 70년대 신앙생활 사람들 믿고 열심히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그게 신앙이나 착각하면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아는 사람은 조용히 묵상만 해도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안 놓치는 거, 때를 안 놓치는 거죠. 여기에 뭐 했냐면은 40일 동안 그랬어요. 지금 이 40일 동안 뭐 했냐면은 영국 사람이 10가지 요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말하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다 한 겁니다. 24, 25 영혼, 이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 빛의 역사, 여기에서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40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생각할 때 날마다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내 인생에 나는 지금은 이 시간이다, 이렇게 내가 구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고단할 때도 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통 살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아이고, 내가 손주 며칠 보니까 집사람은 3kg 빠지고 얼굴이 갑자기 폭삭 늙어버렸어요. 완전 할매 됐어. 아이고, 내가 하루 오전 오후 한번 지켜봐 보니까 뭐 애가 그리 움직이는 게 많은지 내가 새 키웠는데도 그거 몰랐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애 키우는 할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 맡기지 마세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가 능력 있게 좀 키우고 일하는 사람 좀 경제 어려운데 좀 도와줄 만큼 능력 받아서 응답 받아야 되고, 지금 애 맡겨놓은 사람들은요 좀 효도하세요. 효도. 아니 시달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게 그냥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고 생활에 태박이 돌도입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잠깐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할 거냐?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사실은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기도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풍성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당연히 뭐합니까? 정인으로 나가니까 전도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꼭 하나로 말한다면, 복음 하나 제대로 대비해지면은 딴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거죠. 그 기도죠. 그러면 자연히 전고 일어납니다. 국 말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함께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말씀, 기도, 전도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겠다. 나는 오늘은 집에서 이 자리가 지금 그 시간이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요새는 그 휴대폰에도 문자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러면 쓸 때는 다른 의미로 쓰지만은 지나고 놓고 나서 되돌려서 보면요, 그때 내 영적 상태예요. 기록이. 그걸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약속을 붙잡고 그게 완전 완내서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는 제일 바른 키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것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 그 말은,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런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오로지 기도했다면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 기도 말고 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원망돼야 되고, 불평돼야 되고, 성질대로 뭐 노래도 불러야 되고, 기도 말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역사가 아닌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본 체험의 증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초월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보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보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가 못 나가 이런 식입니다. 그걸 영적 비밀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말아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마치 내 맡겨놓은 거 찾으러 가는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놨어. 내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 준비해놨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배했는 걸 몰라. 마치 아버지가 큰 유산을 준비해놨는데 안 알려주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는 가난한 줄 알고 빌어먹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남긴 유산이 있어. 당당히 요구하러 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시공간 초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8일째 되는 거가 12살 될 때까지 유아 시절을 적어 놓은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육신과 마음과 지혜도 건강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게 흑암을 꺾는 빛의 역사라.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대로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될 뿐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뿐 아니라 일순간에 15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그림 그려보면 상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 지키려고 1년 동안 자기들 사는 곳에서 모아놨던 돈의 11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월절 일주일 지내는 동안 혹은 2주일 지내는 동안에 난립니다. 막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막 넘쳐났습니다. 경제도 넘쳐날 뿐 아니라 11조를 드리니까 꼭 요즘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살초파일날 하루 해가지고 절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거기 가려고 1년을 모았고 오로지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왔지만 새로 오는 렘넌트들이나 새신자들 보십시오. 그 눈으로 안 보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국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것이고 예정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날마다 그 말씀, 이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게 매일 그랬습니다. 하루만 모인 게 아니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한 게 아니고 어디에 합니까? 이제는 성전에서만 한 게 아니고 집에서 현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현장에 무슨 역사까지? 세상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해결받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 다른데 유랑할 게 아니고 방황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주역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이 아닙니다. 감람산에 모이는 제자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영적 치료자로, 의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삼중직의 영적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남 다 불 끄고 잘 때 자기는 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들은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 다 병들 있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요새 뉴스 같은 거 안 보려고 하는데요. 또 뉴스 말고는 또 볼 게 없어요. 막 연예인들 나와서 희득대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보고 앉았으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고 싶고 안 봐지고. 그리고 또 뉴스 보다 보면 흉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노는데, 야, 이 생각 보면서, 야, 내가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저런데 어울려가지고 막 속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영적 상태는 망하는 거거든요.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난 누구 편도 아닙니다만, 정치 편에 뭐 이렇게 속해 있으면 함께 우리가 경쟁 잘해가지고 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저걸 죽여야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욕까지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끄집어내고, 어릴 때 했던 일들을 끄집어내고, 아유, 이게 뭐 하는 세상인가. 그런데 복음 없는 세상이 뭔지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이미 다른 것으로 병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20대들 뭐 밀레니엄 Z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랩런트들 다 뭐 그래 해당되잖아요. 랩런트들은 이념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좌파우파 그런 거 아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 정의 깊이 내가면 뭡니까?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내한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은 이쪽에 있다가 이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대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MZ 세대는 아주 잠풍을 말하면은 전부 다 자기의 셀프, 에고예요, 에고.
더 무서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상 제가 오늘도 앉아서 국민일보 기독교 서적 소개한 책 하나 보니까 매력 있게 썼어요. 9번을 사업하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떤 친구 말을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2년 만에 거부가 된 이야기요. 구미가 땡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친구가 그랬대.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일어나고 시작하기 전에 잠은 한 장씩만 읽어라. 요걸 2년만 하면은 너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걸 5년을 하면은 너는 거부가 될 거다. 그대로 했대요. 근데 됐대. 여러분은 그 책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거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보고 했다고요? 잠언서 읽고 했다잖아요. 잠언서에 노는 데서 메시지를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읽지 말고 그냥 잠언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그려보세요. 그래, 그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라고 생각이 쉽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주는 복음은 그렇게 안 묻어치면서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병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틀린 생각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대사로, 뭘로? 삼중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없어진 복음 회복하는 정인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삶을 원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다른 모든 것들이 버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